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이지요, 나사렛에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과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사람들과 또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익숙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인용하거나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훈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멸망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저항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36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영적인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는데 그 당시에 열병은 치명적인 병이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한 열병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을 책망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었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그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또 40절 말씀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 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과 그 모든 것이 그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같이 생각해 본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냥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